우리는요, 부인할 수 없는 육이 있어요. 육체가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육체가 있을 때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이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성령을 충만히 받으셔야만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인생에 새 힘이 들어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인생을 우리 힘으로 사는 것 같아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충만히 받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믿음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넘치게 주셔서 우리가 인생이 아름다워지고 우리를 통해서 이 축복이 흘러 넘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갈 때에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는 이 은혜가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메마른 땅에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기름진 이 이슬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은 기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성공하지 않고 싶은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죠? 성공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죠?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삶, 또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삶, 좀 우리가 여유가 있고 좀 마음에 여백이 있어서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고, 그리고 이 축복이 우리에게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이것이 이웃으로 흘러가고 또 열방으로, 열국으로, 우리나라 민족으로 흘러들어가서 하나님의 흘러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이 축복의 물꼬가 우리에게 이렇게 확 들어와야 돼. 축복의 물꼬가.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뭐 살다 보면 어디 꼭 인생이 내가 욕심 부린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어떤 큰 꿈과 욕망을 가지고 산다고 해서 또 어떤 그 성공의 이 욕심을 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우리가 땀을 흘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밤 늦게 잠을 자며 우리가 수고의 떡을 마시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이렇게 세상에 나가봐도 세상은요, 내가 바라는 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렇게 내가 원하는 반대로 흘러가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태양빛이 쫙 비쳤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날은 비가 오고, 오늘은 좀 고요하고 평안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뭔지 이게 환란의 바람, 무슨 바람, 그냥 풍파가 그냥 확 삶 가운데 원하지 않는 이 풍파의 바람이 막 흔들리고 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원하지 않는데 난 좀 평안하면 좋겠고 난 좀 고요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런 환경 속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또 낙심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힘 빠지고 기운 없고 우리가 그럴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실망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내 맘대로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 모든 것이 끝난다니까요. 내 힘으로 아무리 그렇게 하려고 해도 안 됐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모든 것이 다 끝나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말은즉슨 우리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이 모든 것이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이 모든 것은 다 풀어지는 것이에요. 얽히고 섞인 문제 확 풀어집니다. 막혔던 문제 뻥 뚫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영혼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힌 문이 열리게 되는 거고, 묶였던 것이 풀어지게 되고, 병든 것이 치유가 되고, 빨간 얼굴이 하얗게 되고.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이렇게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노력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요한복음 15장에 가면요, 사람이 어떻게 열매를 주렁주렁 맺히는지, 사람이 땀과 피를 흘려서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것이 아니라 이 요한복음 15장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주 섬세하게.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포도나무 원줄기에서 가지가 다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우리의 땀과 피와 노력과 막 허리띠를 졸라매고 막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이 열매가 맺혀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은 원나무 가지라는 거, 원나무. 그리고 우리는 가지라는 거죠, 가지. 그래서 이 가지가 나무에만 붙어 있으면 열매는 어떻게 맺힌다? 저절로 맺힌다는 거예요. 내가 막 땀 흘리고 피 흘리고 막 노력해서 맺힌다? 저절로 맺힌다는 거야. 네. 그러니까 내가 원 포도나무이신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만 있으면 내가 땀 흘리고 피 흘리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막 노력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고 밤늦게 잠을 자고 이 수고의 떡을 먹는다고 해서 성공하는 것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이 세상의 모든 풍성함과 모든 축복과 모든 성공이 나의 노력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시고 어디에 있다? 할렐루야.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다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이 가지는 원나무의 영양분을 빨아들여서 열매가 저절로 맺힌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가지의 역할은 뭐예요? 원나무에서 영양을 빨아들일 수 있도록 붙어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 영양을 똑같은 나무를 심어도, 내가 농사를 지어보니까 똑같은 콩을 심어도, 똑같은 나무를 심어도 영양을 빨아들인 나무의 가지는 열매가, 콩도 많이 열려요. 그런데 고추도 똑같아. 그런데 영양을 빨아들이지 못한 그런 나무들은 뿌리가 썩거나 뭐 이런 나무들을 보면 나무가 자라지도 못하고 영양분이 없는 메마른 땅에는 이 똑같은 콩을 심었는데도 어느 콩은 이만큼 커가지고 막 콩이 확 잔뜩 붙어 있어요. 어떤 나무는 삐시하게 똑같은 콩 하나씩 똑같이 심었는데 어떤 나무는 땅이 메마르고 영양분이 없어서 비실비실하게 콩이 올라왔어. 근데 열린 열매를 보니까 아유, 열매 역시도 콩이 비실비실 몇 개 안 붙었어. 쭉정이도 붙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양분을 쫙 빨아들일 수 있도록 이 가지의 사명은 이 나무에 확 붙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오전에 우리 피터 목사님 말씀하셨죠? 우리는 주님만 바라봐야 된다고, 사이클이 맞아야 된다고. 다 내가 했던 얘기 같아. 내가 했던 얘기 같아. 근데 일맥상통해.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다른 곳에 신경을 쓰면요, 주님을 바라볼 수가 없고 주님께 집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방법은요, 무엇이냐? 원줄기인 포도나무이신 그 주님을 집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육에서 영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되는 과정. 이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다른 것을 일제 다 차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훈련시킬 때, 하나님께서 저를 영의 사람으로 그 입문을 시킬 때 세상 것을 다 단절하게 됐어요. 사람도, 친구도, 돈도, 직장도, 누가 좋아하는 사람이든 말든 다 차단을 시켜서 완전히 고립을 시켜요. 하나님께서는. 나만 홀로 딱 남아있게 만들어. 그리고 나서 나 혼자 있으니까 뭘 어떻게 어디를 바라보고 무엇을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영의 진리의 말씀을 열어주기 시작했어요. 말씀을 열어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육신의 일을 하나님은 먼저 다 차단을 시킵니다. 하나님이 이 성령으로 인도할 사람, 성령으로 행하도록 이끄는 그 사람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맨 먼저 하시는 일이 뭐냐면 세상과 가족과 친구와 모든 것에서 고립시키고 단절시키는 일을 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주님께만 집중하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육의 사람이 육신만 보고 땅의 것만, 땅의 일만 하고 땅의 것만 생각했던 사람이, 이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되는 이 과정은 모든 이 세상 것을 단절해야 돼. 노래방도 끝내야 돼, 술도 끝내야 돼, 담배도 끝내야 돼, 세상 것을 다, 친구도 끝내야 돼. 친구 좋아하는 사람 조심하세요. 친구도 다 끝내야 돼. 돈 버는 거 그렇게 목숨 걸지 마세요. 내가 노력 땀한다고 부자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영의 사람이 되어서, 영의 사람이란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사람, 이 성령과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 인도를 받아서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영으로 들어가고 이 진리로 들어가고 그 진리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준비를 시켜요. 갑자기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영의 사람을 만들 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단절을 다 시키고 다 끊게 하시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을 하게 만들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십니다. 예. 그래서 아무리 내가 스스로 열매를 맺으려고 스스로 독립적으로 난 내가 혼자 잘할 수 있어, 난 내 힘으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어, 이런 독립적인 생각으로 계속 탐욕과 욕심과 이것이 가득 찬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다른 사람보다 더 치열하게 막 땀을 흘리며 수고한다고 할지라도 이 세상 욕망을 우리가 손에 쥘 수가 없어요. 잡을 수가 없어. 그래서 그렇게 처음에는 우리가 겁없이 자만하면서 세상에 나가면 다 성공할 수 있다고 뭐든지 자부하며 살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죠. 저도 젊은 시절에 그런 시절이 있고, 또 그렇게 노력해서 또 성공을 하면 또 관리를 못하니까 또 금방 망해먹어요. 그래서 저는요, 그 외로울 때 세상에서, 이 세상에 꼭 나 혼자만 있는 것 같아. 얼마나 쓸쓸하고 외로운지. 이 가을이 되면 우리 아파트 바로 앞에 그 낙엽이 있었어요. 내 20대 때 그 우리 아파트 앞에 그 강남에 살 때 그 나무가 하나 있었는데, 그 낙엽이 하나 떨어지면 꼭 내 목숨이 떨어지는 것 같아. 내 인생이, 삶이 떨어지는 것 같아. 그 낙엽을 떨어지는 그걸 보면 그렇게 슬프고 그렇게 외로울 수가 없어. 나 혼자 20대 때인데, 20대 때 무슨 뭘 그렇게 큰 인생을 살았다고 그렇게 그 나무 낙엽 떨어지는 것만 봐도 그렇게 마음이 쓸쓸하고 그렇게 외롭고 그렇게 슬펐었어요. 제 인생이. 응? 그러다가 또 세상에 나가면 또 열심히 살아. 근데요,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막 열심히 해서 돈을 벌 수도 있고, 뭐 내 꿈을 펼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수고의 결과가 얼마나 그것이 허무로 끝난다는 거, 그 가치가요, 그 돈의 기준을 주면은 이 돈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게 되고, 우리 사람은 내가 어떤 그 가치관을 가지고 어떠한 꿈을 꾸며 살아가는 인생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인생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연히 돈만 있으면 행복할 거라시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행복을 추구하며 제가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돈만 있으면 행복하겠지. 네, 돈이 있으니까 뭐 보석도 뭐 비싼 보석도 많이 사보고 비싼 옷도 사보고, 2천만 원짜리 저 푹스코트를 요즘은 잘 안 입잖아요. 그 옛날엔 그래도 앞으로 요즘 또 추워지니까 입어야 될란가? 푹스코트를 저게 한 20-30년 전에 입었던 푹스코트예요. 지금은 팔아도 뭐 2천만 원커녕 뭐 200만 원도 안 주고, 뭐 지금은 뭐 저거를 어떻게 뭐 고쳐서 뭐 어떻게 근데 이제 이 나이에 뭐 저런 걸 입겠어, 그죠? 그때 20대 때는 그냥
아주 그냥 저거를 멋있다고 공항에 저거 입고 선글라스 나타나면 불란서 여배우인 줄 알았어. 20, 30년 전에 그때는 공항에 선글라스만 껴도 폭스코트 입고 미국 코트 입고만 나타나도 불란서 여배우인 줄 알았어. 그때만 해도 20, 30년. 지금이야 뭐 공항 비행기 아무나 타고 다니지만 지금 비행기 아무나 타고 다니잖아. 지금은 저 시골 할머니들도 비행기 다 타. 여기 중국 여기 뭐 다낭 이런 데 가는데 몇십만 원 들지도 않아. 다 여행 다니잖아. 비행기 타고 시골 할머니들도 개 모임에 가고 단체로 막 비행기 타고 막 중국 다 가잖아. 근데 나 때 우리 20, 30대 때는 지금 내 60대인데 40년 전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40년 전에는. 그래서 우리는 슬프게도 지금 우리 주변을 보면은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많이 보잖아요. 근데 왜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면 저렇게 외로운 저런 인생을 보내야 되는가, 난 그게 참 늘 의문이고 답답했거든요. 근데 왜 나이가 들면은 그 옛날에 화려했던 친구들은 다 어디로 가고 다 어떻게 할머니 할아버지 되면 이제 몸이 연약해잖아요. 일도 못해서 힘도 없잖아. 그죠? 힘도 없고. 그래도 돈이라도 조금 모아놓은 사람은 그나마 그거 가지고 뭐 짭짭 맛있는 거라도 사 먹고 하는데, 그렇지 못한 이 할머니들은 그냥 쭈그리고 경로동에 앉아가지고서는 그 팔각정에 앉아가지고 할머니들끼리 쭉 모여있고, 참 그런 거 보면서 왜 노인네 되면 저렇게 가치 있는 삶을 못 살고 저렇게 꼭 외롭고 할 일 없이 저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저런 삶을 살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제가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살면 이제 인생의 노년에 친구가 많아지고 부유와 영광이 막 올 것 같지만, 근데 나이 들으면 외로워서 자식들도 안 찾아와. 자식들도 다 바쁘다는 거야. 자기 삶 살기 바쁘고 자기 자식 돌보기 바쁘지 자기 부모 돌보는 거는 어쩌다 한번 오는 거예요. 어쩌다 한번. 그런 사람들이 지금 세상에 부지기수라는 거죠. 그죠? 개 중에는 효자들도 있지만은 대부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래서 아유, 우리 자식이 언제나 올까나 하고 이제 기대하면서 헛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그런 슬픈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우리 주위에 많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가 이 세상의 욕심을 따라, 이 세상의 욕망을 따라, 이 세상의 영광을 따라, 이 세상의 돈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 인생의 마지막은 허무와 외로움과 쓸쓸함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지 않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제는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는 사람은 말년에 꼭 그렇게 될 거예요. 그 사람은 지금은 뭐 친구도 많은 것 같고 뭐 아는 사람도 많은 것 같고 뭐 저기 하는 사람도 많은 것 같죠. 근데 인생은요 다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 사랑도 내리사랑이지 밑에서 부모를 그렇게 사랑하고 뭐 그렇게 생길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부터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지금부터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지금부터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성령을 따라가는 삶을 지금부터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크게 아멘 합시다. 성령을 따라 살자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으로 육체가 원하는 이런 거 마시지 말고 세상 거 노래 부르지 말고 그 세상으로 살다면 마지막에 홀로 외롭고 슬프고 그렇게 쓸쓸하게 살다가 고독사에서 혼자 죽어. 요즘은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 진짜예요. 그 TV에 프로그램에 나왔는데 어떤 사람이 그 고독사 한 사람을 장례만 치르는 어떤 젊은 사람이 텔레비에 나와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고독사 할 때 그 물건을 치우는 사람이래. 그 사람이. 그러면서 그들의 삶의 마지막에 대해서 쫙 얘기를 했는데 너무 슬프고 너무 쓸쓸하고 너무 불쌍한 그런 인생을 사다가 마지막에 죽을 때도 자식 얼굴도 한번 못 보고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품을도 죽을 때 조금 있으면 다 불태울 건데도
그 유품 그런 것도 막 다 그냥 애지중지 아끼고 안 버리고 다 끌어안고 있는데 결국은 자기네가 다 치워준다는 거. 자기네가 그 고독사한 사람들 그를 전문으로 그 짐을 다 치워주는 그런 돈벌이를 하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 그러면서 요즘 고독사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야. 그래서 신고가 들어오면 그 물건을 이제 장례를 치르고 그 이제 남은 그 유품들을 정리해 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들은 너무나 외롭게 쓸쓸히 혼자 고독사에서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을 이야기하면서 정말 마지막에는 죽지 못해서 산다는 거야. 죽지 못해서 그냥 목숨이 붙어 있으니까 그냥 산다는 거야. 아무 의미도 없고 아무 소망도 없고 어떤 그 기쁨도 없고 행복도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루에 산다고 해서 밥 2그릇 먹어요? 아, 우리 밥 2그릇 드시는 분 계시구나. 우리 인생이 다 똑같아요. 하루 3끼. 우리 3끼도 못 먹을 때도 많죠. 그죠? 그래도 그 마지막은 인생이 구질구질한 그런 인생을 살고 외롭고 쓸쓸하고 슬프고 자식을 기다리고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는 이 자식들. 그러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루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왜 많은 사람들이 성령으로 못 사느냐? 할렐루야. 우리가 왜 성령 충만함을 못 받느냐? 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그래요. 다 육체 욕심 때문에. 육체 욕심을 따라가기 때문에 성령으로 못 사는 거예요.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기 때문에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행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가요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면 그 사람은요 망하게 되어 있어요. 멸망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이 육체의 욕심을 집어 던져야 돼. 육체의 욕심을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정과 욕심을 못 박아야 돼요. 정도 떼야 돼. 때로는 정도 못 박아야 돼. 응? 욕심도 못 박아야 돼. 우리 사람 속에는요 끝없는 욕심이 나도 모르게 계속해서 욕심이 올라와요. 사탄이 계속 욕심을 불어 넣어줘요. 그리고 우리는 원래 그렇게 살았거든. 태어나서 지금까지. 그러니까 그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야. 근데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은 엄청나게 어렵고 힘들고 그런 거예요. 근데 담배를 끊는다? 그것은 십자가에 못을 박았다는 뜻이에요. 내 육체의 욕심을 거스렸다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육체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을 박았다는 거지. 육체가 원하지. 담배 달라고 그러고 술 달라고 그러고 막 달라고 그러지 속에서. 그런데 그 나를 부인하고 그것을 십자가에 나를 못 박지 않으면 그것은요 능히 이길 수 없는 일이에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에요. 왜? 그 육체를 주관하는 이가 누구냐? 바로 육체를 주관하는 자가 성경에서 말하길 뭐라 그래요? 사단마귀 귀신이라는 거야. 악한 영이 우리 육체의 소욕을 다 붙잡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너희는 육체의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너는 성령에 붙들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육체에 붙들려서 육체의 욕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육체가 원하는 그 욕심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욕심은 어때요?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과 육체의 사람은요 반드시 대적하게 돼 있어요. 이 영이 성령으로 못 살고 육체 욕심을 들은 사람은요 반드시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을 대적하기. 이게 성경이라니까.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선포하거나 설교를 하면요 딱 두 부류요. 회개하고 순종하는 자, 대적하서 저주받은 자. 딱 두 부류밖에 없어. 이 영의 세계는요 딱 두 부류의 영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사탄, 하나님과 마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다르다는 건 어느 사람은 하나님의 편, 어떤 사람은 마귀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생각이 다른 거예요. 영이 다른 거예요. 영이 다른 거예요. 영이.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과 생각이 달라서 말했던 그 생각은 거기서 뭐냐면 영이 달라서. 어떤 영? 그 사람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그 생각인가 이 사탄의 생각인가에 따라서 생각에서 갈라지는 거야. 생각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영의 생각을 품고 순종하여서 믿음으로 할 거냐, 아니면 악한 영의 생각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악한 영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던가. 대적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불평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들은 환경만 보거든, 현실만 보거든. 근데 현실을 보고 환경을 보니까 자기들은 메뚜기 같고 저 사람들을 도저히 이길래야 이길 수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야. 원망하는 거야.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생명의 땅으로 그들을 드리기를 원하는데 그들은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아. 믿음의 눈은 왜요? 바로 성령의 생각이, 이 영의 생각이 들어와야 비로소 우리는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12명 중에 2명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그 사람들의 영 생각이 되어서, 말씀이 생각이 되어서 그 믿음으로 순종을 하기를 원하는데, 이 10명, 12명 중에 10명이면 몇 대 몇이요? 6대 5요. 6대 5. 6대 5. 6대 5가 어느 쪽이라고? 세상 편이라는 거예요. 현실주의자, 마귀에 속한 자들이라는. 믿음으로 살지 않는 모든 것이 죄고 믿음으로 살지 않는 모든 것이 마귀의 영이라는 걸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는 내가 그냥 이런 것 같고 내 생각이 이런 것 같고 그냥 내 뜻이 이런 것 같죠? 천만의 말씀. 그 속에는 이미 사탄이 당신의 생각을 잡고 있는 거예요. 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 자체가 하나님의 그 영의 생각이 아닌 거예요. 사탄이 주는 세상의 생각, 육체의 생각, 육체의 소욕, 욕심의 그 육체가 원하는 것을 행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다. 우리가 원래 그랬던 사람이 다, 누구든지 우리 다 그랬던 사람이야.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자만이 성령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나 성령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만이 성령으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이 축복받은 영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못 입은 자가 육체로 살 수밖에 없어. 성령의 생각이 들어오지 못하거든. 육체의 생각은, 육체를 누가 잡고 있다고요? 사탄이 잡고 있단 말이에요. 사탄이. 그래서 성령과 육체의 소욕은 단순히 다른 게 아니라 완전 대적해. 그냥 다른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대적하는 거예요. 대적.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는 거예요. 그 영혼은. 그냥 단순히 좀 틀리고 안 하고 불순종하고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와 대적인데 그걸 또 아나? 그걸 또 모르지. 그걸 몰라. 자기가 하나님의 원수인지 대적인지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나는 그런 것도 진짜 모르고 그냥 내가 뭐 아니면 아니지 뭐 이런 생각을 하며 살 때도 나는 그게 내가 하나님의 원수인지 그게 하나님의 대적자인지를 몰랐어요. 어느 날 마라나타 가서 그 말씀을 듣는데, 야, 내가 하나님의 원수였구나. 아, 내가 하나님의 대적자였구나. 이것이 알아지더라고. 이것이 깨달아지더라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뭐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막 이러니까 나는 막 하나님을 엄청 사랑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 나는 엄청 하나님을 사랑하고 막 하나님을 엄청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하고 나는 스스로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야, 내가 하나님의 원수 짓을 했구나. 아, 내가 하나님의 대적자였구나. 그러면서 어느 날 말씀을 이렇게 딱 읽다 보니까, 야, 내가 악한 자구나. 내가 악한 자구나. 우리는 아니라고 생각해. 내가 악한 자가 아닌 줄 알아. 내가 하나님의 원수가 아닌 줄 알아. 하나님의 대적자가 아닌 줄 알아요. 우리는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서로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했다는 거야. 만일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고 율법을 초월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게 되죠. 근데 육체의 일은 뭐예요?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저희는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는다 못 받는다? 하나님 나라 유업 받을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유업을 받을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수많은 말씀들이 이것을 하나하나 해석을 하면 여기 안 걸릴 사람 한 개도 없어. 한 명도 없어요. 여기 안 걸릴 사람이 한 사람이 없다. 우상숭배? 우리 우상숭배 안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하나님 자리에 갖다 놓은 게 우상숭배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숭배고. 원수 맺는 것. 마음에서 그 사람을 대적하는 게 원수 맺는 거지 뭐요. 꼭 겉으로 싸우고 뭐 이빨 드러내고 개들 마냥 이빨 드러내고 이 하고 입질하 이게 싸우는 게 아니라니까. 마음속에서 벌써 등을 돌리는 거 그 자체가 벌써 생각에서 마음에서 그게 원수 맺는 거예요. 등 돌리는 거. 분쟁 서로 싸워. 영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니까 분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기 육체의 사람은요 나보다 더 잘 되면 시기를 해. 내가 더 잘 돼야 되고 내가 더 높은 사람 같아. 질서는 하나 없어. 분냄과 당짓는 거. 우리도 한 번씩 화를 낼 때가 많이 있지만 우리가 분내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분내는 거. 이 분냄과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 유업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유업. 얼마나 우리가 중요한 거. 하나님 나라 유업.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가 있어요. 그죠? 에서는요 이 하나님 나라 이 유업을 아주 우습게 여겨가지고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었잖아.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세상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이 장자 명분을 팔아먹었어. 왜? 에서는 육체의 사람이거든. 영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아니고 육신의 사람이니까 그 팥죽 한 그릇에 장자 이까지 뭐 필요했어. 내가 지금 배가 고파 죽겠는데 먹고 살아야지. 육의 사람에게. 그러니까 이게 조심해야 돼 우리가. 그리고 당짓는 거 여기에서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한 가지 보여주신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제가 어떤 무슨 교회인지 기도원인지 어디를 갔어요. 근데 거기를 갔는데 내가 직접 아는 곳이 아니라 우리 목사님의 뭐 이렇게 아는 분이야. 근데 이제 그분이 굉장히 이렇게 영적으로 아주 뛰어나신 그런 분이 있는 그런 교회인지 기도원인지 진짜 어딘가 거기를 갔어요. 갔는데 그 밑에 있는 사람이 아주 사람에게 친절하게 하고 막 재밌게 하고 막 사람이 붙임성이 있고 굉장히 그 사람이 친절하고 막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한테 마음이 다 뺏겼어. 그러니까 저 위에 사람은 이제 안 만나도 되는 거야. 그 교회인지 기도원인지 거기에 제일 우리가 목적은 그 사람을 만나러 간 거였는데 근데 그 밑에 있는 사람이 친절하고 막 우리에게 막 저기 하니까 우리가 그쪽으로 마음을 다 뺏겨가지고 그 위에 그분을 만날 필요도 없는 거야. 그냥 이분만 만나고 거기서 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꿈에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는 어디를 가든지 머리를 붙잡으라는 거야. 하나님이 머리를 세울 때는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교회든 기도원이든 뭐 세상의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세상의 사장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모든 그 머리를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거야. 근데 나는 그 밑에 사람이 너무 좋으니까 그 사람하고 짝짝꿍 하다가 위에 사람은 뭐 안 만나도 되고 그냥 안 보고 그냥 이 사람만 하다가 짝짝꿍 하다가 그냥 돌아오게 됐는데 하나님이 그 위에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주실 것이 있었는데 우리는 그걸 못 받아오고 그 밑에 사람하고 그냥 짝짝꿍 하다가 그냥 돌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교훈을 주시더라고. 너는 어디를 가든지 항상 머리를 붙들라는 거야. 머리. 교회를 가든 기도원을 가든 회사를 가든 어디를 가든 그 위에 사람을 붙잡으라는 거야. 위에 사람을. 근데 우리는 그 밑에 사람하고 짝짝꿍 하다가 그냥 돌아왔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위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고자 했던 어떤 계획이 있었는데 우리가 그걸 못 받고 그냥 돌아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위에 사람을 못 붙잡게 되면은 이 당도 지을 수 있고, 이 분열도 일으킬 수 있고, 이 이단은 뭐요? 처음에 시작은 똑같은데 끝이 달라. 이게 이단이에요. 이게 이단. 그리고 투기는요, 뭐 누구도 이거는 못 말린다고 했어.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것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 나라 유업을 못 받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께 성령으로 쓰임을 못 받아. 이 사람들은 성령으로 쓰임을 못 받고 성령의 열매를 못 맺어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받고 성령을 쫓아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은 말씀과 기도로만 거룩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이런 것들은요, 우리 사람 속에 있는 성품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우리 사람 속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성품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래서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맺는 열매가 이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 그러니까 가지가 원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거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려 있으면, 우리가 성령께 붙들려 있어야, 가지가 이 성령 나무에 원나무에 이 가지가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데, 그게 바로 그 영양분이 뭐냐면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사랑의 영양분을 받아야 돼요. 우리 심령에 이 사랑이 부음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아야, 이 사랑이 기름 부음 받아요. 사랑이 우리 심령에 부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이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니까요. 이 사랑은 이거 하늘의 것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 붙여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고, 희락 있죠. 기쁘고 즐거움. 이것 또한 우리 인간의 것이 아니에요. 이 희락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쁘고 즐거운 마음을 부어주셔야 돼. 제가 순종해서 신학교를 일주일 만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그렇게 기쁨을 주시더라고. 알 수 없는 기쁨이 샘솟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셨어? 세상에 뭐 집을 사서 줬고, 뭐 차를 사서 줬고, 뭐를 사서 줬고, 이런 기쁨하고는 비교가 안 돼.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은요, 심령에서부터 나오는 기쁨이에요. 마음 속에서부터 기쁨이 막 흘러나오니까 다 좋은 거야. 다 기쁘고 다 행복한 거야. 모든 사람 다 보면 다 기쁘고 행복해. 내가 기쁘고 행복하지 못하면 뒷북친다니까. 기쁘고 행복하지 못하면 어때요? 그냥 보는 대로 생각하고, 보는 대로 말하고, 보는 대로 보는 대로 감정 그냥 나오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나 안에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령으로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하면요, 아유, 나쁜 놈을 보든지 죄 짓는 놈을 보든지 나를 욕한 놈을 보아도 그 기쁨을 빼앗아갈 수 있다? 못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 기쁨은, 성령이 주시는 이 기쁨은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나를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이 기쁨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께서 주시는 이 사랑과 희락과 이 화평은요, 성령이 이 화평의 영이에요. 그래서 서로 화목하게 하고, 서로 화평하게 하고, 서로 하나 되게 하는 이 영은 바로 성령으로부터 오는 열매예요. 열매. 사랑도 열매요, 희락도 열매요, 화평도 열매요, 오래 참음도 열매요, 자비를 베푸는 것도 열매요, 양선도 열매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도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충성할 수 없어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화평할 수가 없어요. 오래 참을 수 없어요.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성령이 우리의 심령을 딱 붙잡고 있어서 확 해야 되는데, 성령께서 내 심령을 붙들고 있어서 화를 안 나게끔 성령님이 붙잡아 주세요. 그 약을 먹어서 잠재우는 게 아니라 성령님은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셔서 분노하지 않도록 성령님이 붙잡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이 우리의 답인 거예요. 답.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런 거를 붙잡아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 육신이 연약한 우리들은
그냥 마귀한테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마귀한테 끌려가. 예. 그래서 온유한 것도 이 온유와 절제, 온유와 절제, 이게 성령의 열매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에 이 모든 열매를 동시에 다 맺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이것을 성령께서 내 심령을 붙잡아 줘야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온유도 되고 절제도 되고. 성령이 나를 안 붙잡아주면 절제가 안 돼갖고 그냥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멋대로 하는 거야. 절제도 안 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절제가 안 되니까. 왜?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붙잡아줘야 절제도 되는 거고, 성령이 붙잡아줘야 온유도 되고 여유도 있고 그런 것이에요. 아멘. 성령께서 이러한 그 열매를 주시면 어느 것도 이거 금지할 법이 없다는 거, 이걸 뺏어갈 자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요,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 육체를 끌어가는 것은요, 그 사람의 정욕, 그 사람의 탐심, 이게 그 사람 것도 아니야. 이게 사실은 누구 거예요? 사실은 마귀 거야. 그 사람 게 아니에요. 그 사람 게 아니라니까. 그 마귀가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을 뿐이야. 우리는 성령의 지배를 못 받으면요, 우리는 마귀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사요. 내어버려 두사. 그 마음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첫사랑이, 이 사랑이, 이것이 불이 꺼져버리면 그때부터는 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지가 주인 노릇하고 왕 노릇하고, 그래 그 사람을 육체로 끌고 다니는 이 정욕으로 살게 되고 탐심으로 살게 되고 여기로 다 육체로 끌고 다니는 거야, 원수 마귀가. 우리 원수 마귀한테 당해서는 안 되겠죠? 속지 말자 119 불조심.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맨날 우리 교회는 왜 날마다 맨날 나와서 기도해요? 다른 교회는 뭐 수요일하고 금요일밖에,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밖에 교회를 안 가는데 왜 그 교회는 맨날 기도하러 가느냐? 그 교회는 왜 맨날 산기도 가느냐? 이상한 교회다, 막 이단이다, 막 이상한 소리 하잖아요, 그죠? 산에 가서 기도하니까 막 사입이래, 이상한 소리들 하잖아요, 그죠? 영적인 걸 모르니까, 모르는 사람 모르니까 몰라서 그러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는요,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는 이 세상의 것을 끊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위해서 부르짖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위해서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긍휼이 와야 되는 거예요.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하늘에서 불이 오든 뭐가 오든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게 되면 우리 속에서 나를 지배하고 나를 육체로 살게 하고 나를 끌고 다녔던 이 원수막이 악한 귀신들이 다 떠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밤마다 부르짖고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것이죠. 내가 비록 이렇게 죄를 졌지만, 내가 이렇게 죽을 죄인이지만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나의 죄악을 용서해달라고, 내가 다시는 그러지 아니하겠다고 성령님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갈망하고 간구하고 사모하고, 그러면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죄사함이 오면 뭐가 와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 기도를 듣고 우리 죄를 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회개할 때 성령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에요. 죄사함의 은혜가 올 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회개해야, 죄사함을 받아야, 성령이 충만히 임해야 이제는 삐지지 않고 골부리지 않고 성령께 붙들려서 온유한 사람으로 살 수 있고 절제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조급하지 않고 절제하며 온유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승질대로 살지 아니하고. 이게 우리 힘으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데, 이것을 간절히 회개하고 정말 이것을 끊어버리기를 원하고 정말 하나님의 성품을 담기를 원하고 성령님의 이 열매를 주렁주렁 맺기를 원해서 이것을 붙잡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갈망하여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내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성령을 따라 행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고 구할 때 하늘에서 뭐가 떨어져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은혜가. 그 은혜가 임하는 방법은, 은혜가 임하는 종류와 은혜가 임하는 방법은 각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임하는 은혜가 다 달라요. 똑같지 않아요. 똑같지 않아. 다 달라. 어떤 사람에겐 이런 은혜가 오고, 어떤 사람에겐 저런 은혜가 오고, 이 사람에게는 이런 은혜가 오고, 하나님이 각 사람에 맞게, 그 사람의 다루심에 맞게, 하나님의 성품, 그분의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다 달라요. 그 사람 마음의 중심에 따라서. 그래서 하나님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정욕과 탐심과 이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담배를 끊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힘으로 담배 끊으려고 해봐요. 얼마나 술은 끊기 쉬워도 담배는 그렇게 끊기가 힘들대잖아. 담배는. 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군요. 담배를 우리 힘으로 끊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 수 있는 것은 사람의 노력이 아니에요. 사람이 생각으로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이 오셔야, 영이 바뀌어야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성품이 우리 힘으로 절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 못 박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정욕과 이 탐심을 우리가 회개할 때 정말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십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우리가 성령을 받아도 우리가 진리를 따라 살지 아니하면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일을 안 해요. 일을 하실 수가 없어요. 일을 못해. 내가 성령이 오셨는데도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든가,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든가, 기도하지 않는다든가, 전도를 하지 않으면 성령이 내 안에 와서 아무 일도 못해. 그냥 주무시고 계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못해. 내 안에서. 성령님이 내 안에서 주무시고 계셔요. 그리고서는 마귀가 우리를 활보하고, 마귀가 우리 왕 노릇하고, 마귀가 주인 노릇해서 이 육체의 일을 하게 하는 거야. 성령은 성령의 일을 못하게 하고, 이 마귀가 내 육체의 일을 하도록 마귀가 우리를 끌고 다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이 하시는 일을 따라 행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냥 단순히 성령만 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나의 믿음의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순종. 믿음으로 순종할 때, 성령을 따라 행할 때.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행함으로, 입으로 신하에 구원받고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믿음은 행함으로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될 때 성령님이 우리를 온전히 붙잡아 줄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정말 성령의 사람이 되고 또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